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가 바른 신앙 그리고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신앙 세움에 대한 세 가지 산발 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의 비참함에 대한, 분명히 그걸 알지 못하면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 종교인, 개종인으로 있을지만 회심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갈 수가 없다. 우리가 이 죄의 비참함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는 전적인 타락과 부패 속에서 소망이 예수님께만 있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 세 번째로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아래 들어온 사람들이 진정한 바른 섬김과 바른 봉사와 헌신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적인 주제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로마서 3장 20절까지가 우리의 죄에 대한,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적나라하게 고백을 하죠.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우리 혀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진짜 소망이 없는 죄인된, 우리 죄인된, 정말로 우리는 죄 아래에 태어났고 죄 아래에 살아가는 죄인임을 고발을 하고요. 그리고 3장 21절부터서 11장까지는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들을 구속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로마서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은혜를 아는 자의 삶, 이 땅에 남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무엇인가, 이렇게 세 주제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당시에 은혜를 입고 변화되어지고 그 생명을 내걸고 종교 개혁을 단행을 하지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죄의 비참함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 죄의 비참함을 아는 것은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 주시죠. 여러분, 성경의 율법을 우리 앞에 들이댈 때 정말 우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고, 마치 그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기가 힘든 것처럼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우리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떻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진정한 이유로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이 세상에 당당함을 갖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능력과 힘이 왜 내가 죄를 깨닫는 것으로부터서 올 수가 있지? 죄를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이고 비참함을 아는 것이 어떻게 위로가 되어지고 세상을 당당하게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되어지고, 내가 살아서도 그것이 능력이 되고 내가 죽어서도 그것이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 누가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 여러분들 그 잘못을 지적할 때 큰 위로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죄를 지적하게 되면은 다 여러분 토라질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내 말을 또 끄집어내지, 나를 정말로 저렇게 이곳에 지적을 하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누가 나의 죄를 지적한다고 해서 지적할 때 그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당당함이 되고 그 능력이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내가 이렇게 소망이 없는 죄인 것을 알게 된 것이 위로받는 길이고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죄를 지적할 때, 죄를 끄집어낼 때 그것 자체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로로 인도하는, 당당함으로 인도하는, 소망으로 인도하는 어떤 도약판이나 문을 열 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는 현관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2년에 한 번씩 내시경을 합니다. 이제 정기 검사를 하기 때문에 내시경을 받습니다. 제가 내시경을 받을 때 터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걸 터득을 했어요. 그 비법 여러분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수면 내시경을 안 해도 편안하게 할 수 있어요. 늘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내시경을, 진짜 그냥 힘들잖아요.
그 굵은 간이 카메라를 장착해서 내 목구멍을 통해 가지고 그 구불구불한 것을 통과해 가지고 위에까지 내려가고 저 12장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은 이제 잘 이렇게 혈압이 높고 나이가 적고 들고 이렇게 그 성인병을 갖고 있으면 이제 그 수면 내시경은 잘 안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터득한 것이 딱 엎드려 옆으로 엎드리지 않습니까? 옆으로 엎드려서 그 이렇게 카메라가 이제 그 간이 그 두꺼운 간이 들어올 때 간단합니다. 자 들어오면 가장 먼저 거부하는 목이 안 열리잖아요. 거부를 하죠. 거부를 하니까 이제 침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러분들이 침을 삼키려고 하는 순간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저는 그러더라. 제가 이제 그 카메라가 들어올 때 침을 일부러 혀를 가지고 계속 밀어냅니다. 계속 침을 밖으로 밀어내니까 안으로 안 들어가니까 이 관이 쉽게 들어가고 아주 편하게 잘 받습니다. 제가 이 간호사들이 그걸 가르쳐 줘야지 이 바보 같은 애들이 안 가르쳐 줘가지고 다들 이렇게 힘들게 받게 하지. 근데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 두꺼운 관이 카메라를 장착해서 위까지 내려간다 할 때 그 느낌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할 수 있다면은 돈을 그냥 몇만 원씩 더 주고 수면 내시경을 대부분이 받으실 겁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그 굵은 간이 내 목을 향 들어가고 그것이 쭉 들어갈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왜 그 굵은 간 내 그 위 속에 집어넣어야 되죠? 그렇게 힘든데 그렇게 거북스러운데 왜 집어넣어야만 할까요? 그 내시경을 통해서 그 내 내장 기관 전반적인 부분들을 살펴보지요. 육안으로 정확하게 카메라를 통해서 살핌으로써의 염증의 유무를 찾아내고 종양의 유무를 찾아내서 내 몸을 건강하게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내시경의 관이 우리 속에 들어갑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고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가를 아는 것이 정말 우리는 그 해피한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유쾌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자기를 미워하고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긴 하지만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손해도 끼친 적이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내 상처를 준 적도 없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은 나은 자의 삶을 나는 살아왔어. 나는 내 인생이 비참하다 하고 생각하기보다도 내 삶은 그럭저럭 행복한 삶이었어. 나는 다른 사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왔어. 모든 사람들은 내 자신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가를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내 자신도 싫어하고 다른 사람 앞에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기를 더 싫어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기가 얼마나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믿을 이유를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뭐 예수님이 죄인에서 오셨다고? 내가 죄인이 아닌데 죄인을 용서하시는데 내가 그 예수를 믿으라고?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습니다. 우리 어린이한테 너 죄인이야.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죄인인 것을 알아야만이 예수께로 갈 수 있거든요. 죄인인 것을 알아야만 내가 무릎을 꿇을 수 있거든요. 내 비참함이 얼마인 걸 알아야만이 내가 소망이 없는 존재인 것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그런 자리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줄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수술대 위에 눕겠습니까? 아픈 줄 모르는, 나는 괜찮은데 내가 왜 수술대 위에 누워야 돼? 어느 목사님이 치과 치료를 받으셨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치과 치료를 받으셨는데 명성교회 장로님인가 안수집사인가 된다 하셔요. 그 병원의 선생님이. 근데 자기는 이 이빨을 안 뺐으면 좋겠는데 그 선생님이 굳이 빼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빼라 하니까 이빨을 뺐습니다. 이빨을 뺐는데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그랬답니다. 선생님, 목사인지 아니까 제가 목사인데 저도 이렇게 은사를 주셔서 암도 고치고 내가 병든 사람도 고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빼지 마라 하셨는데 선생님이 빼가지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거 내가 세상으로 법적으로 내가 할 수도 이렇게 저렇게 할 수도 없고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 말을 쭉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 좀 정신 나간 목사가 아닌가? 원통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좀 하여튼 이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정말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지 못하면요,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안 갑니다. 그 침대 수술대 더더구나 수술대 위는 우리 눕지도 않을 것입니다. 내가 비참한 줄 모르는데, 내가 소망이 없는 자인 줄 모르는데, 나는 영원히 지옥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갖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지금 허우적거리면서 숨을 쉬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이 물이 들어가서 허우적거리면 기절하면서 죽어가는데 그것을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외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구해달라고 외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 앞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겠습니까? 정말로 십자가 내 인생에서 유일한 소망이다.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면 절대로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으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다 합니다. 교회 안에서.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합니다. 교회 직분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살아가는 태도를 보면은 술집으로 안 가는가, 여자집으로 안 가는가, 세상 할 것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해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 학생들하고 굉장히 진한 대화를 많이 합니다. 난 너무 고마워요. 그 짧은 시간에 저 친구들이 저 깊은 이야기까지 목사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성적인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애들이. 야동을 안 보는 아이들이 없다 합니다. 야구의 동영상을 보는 것이 야동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안 보는 애 없다는 거예요. 자,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이 보는 것은 생각이 난다. 생각이 나는 것은 마음에 소원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또 짓게 됐다. 보고 생각하고 죄를 짓는다.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고 버리라 했다. 이 말을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애들한테. 그리고 결혼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 나눴어요. 목사님 2대1로 하면 안 됩니까? 내가 충격적인 말을 내가 들은 거예요. 충격적인 말을. 하여튼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아이들 말하는 것들이. 다 듣습니다. 다 들어요. 그리고 성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죄면에 왜 만들어놨겠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최고의 성이라는 축복을 주셨다. 그것은 부부 안에서다. 하나님 허락하셨던 아내와 남편 안에 주셨던 선물이다. 이것은 이 땅에 주신 하나님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축복이다. 근데 이 선물과 이 축복들이 이 틀을 벗어나는 순간 그 선물이 저주가 되고 죄가 된단다. 이런 이야기를 다 합니다. 이제 다 해요. 참 고마워요. 애들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목사님 결혼 전에는 이 말 하기를 결혼 전에 한다. 하나님과 모든 증인 앞에서 한 몸이 됐다는 걸 선언할 때 그때부터다. 목사님 결혼하기 전까지 손도 안 잡았단다. 목사님 우리는 유치원부터 여자가 손 잡았는데 그래. 선생님이 목사님 다닐 때 유치원도 없어서 결혼식상에 참으로 목사님이 성경책에 손 올 때 손을 내가 잡았단다. 이런 이야기 다 해요. 그것이 얼마만큼 소중한 선물인데 그 선물을 잘 간수하고 그 선물들을 잘 보관한 것이 축복이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성경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얘들하고 마음이 많이 열려진 거예요. 굉장히 많이 열려져서 얼마나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내가요, 이것이 너희들이 지금 생각한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가를 얘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죄인 것을 알게 될 때 십자가가 내 인생 앞에 그렇게 중요하고 부활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소망인 것을 알게 되지만, 내가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죄의 비참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도 부활도 하나의 종교인의 하나의 어떤 교리로만 받아들이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자기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교회에서 말하는 한 교리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내 자신이 얼마나 죄에 대한 비참함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큰 비참함에 내가 처해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이로가 이 죄의 비참을 알 때로부터서 출발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그 은총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곳에 나가게 됩니다. 바로 중요한 곳에 들어가 있는 바로 그것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내가 살아서도 주의 위로를 받고 죽어서도 주의 위로를 받으면서 정말 이 땅에 살 수 있는 중요한 다음의 길, 바로 구원으로 우리가 나가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좀 들으면서요,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최근에 익사사고가 여름철에 많이 나지요. 바다에서도, 저수지에서도, 또 이렇게 냇가에서도 익사사고를 종종 목격할 겁니다. 익사사고를 당했을 때요, 여러분, 대부분이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면은 손을 잡게 되면 같이 죽어가는 사람의 그 강력한 살려고 하는 그 발버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같이 죽게 되어져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끄집어내지 못한다 하죠. 그러니까 익사사고 당한 사람은 좀 먼마치에 손을 펴가지고 머리채를 잡으라 합니다. 머리채를 잡아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뭐 수영을 잘하고 한 사람은 거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 힘을 쓰지 못할 때 끄집어내라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죽었다 할 때. 그래야만이 살아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때 수영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안고 한 손으로 수영해서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머리채를 잡고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물에 수영하지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진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서 내 스스로가 구원 얻을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부에서만 와야 됩니다. 예부에서 와야 되어져요.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다 죄입니다. 다 물에 빠져 수영하지 못하고 죽어가는데 내가 너 건져줄게. 너도 죽은데 너도 죽어가는데 어떻게 나를 건져내줄 수 있어요? 건져내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 존재만이 우리를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완전하신 인간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종교는,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편협됐다. 너희들만 구원이 있느냐? 그래서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이 진리입니다. 만약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면,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면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같이 그냥 손잡고 덩실덩실 너희도 구원 있고 우리도 있고 우리 그리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은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서 그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고백했던 것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를 아니까 더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가 큰 것이 바울의 생애였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만민의 구원 얻을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 주고 비참해서 우리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경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또 다음 시간 또 이어서 할 텐데요. 구약성경 레위기 16장입니다. 구약성경 우리 CM에서 이미
구약 성경 저희들이 읽고 또 창세기 1장부터 또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요. 레위기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 말씀부터서 쭉 22절 말씀까지인데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좀 읽읍시다. 굉장히 중요한 또 진리고 또 교리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은혜가 큰가를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이렇게 합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교독해 가겠습니다. 마지막 절 합독하고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처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향로를 가지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수송아지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둥의 뿔들에 바르고 그 지성소 해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여기 두 염소가 등장을 합니다. 자, 7월 10일은 이스라엘의 속죄일이라는 겁니다. 속죄일. 이스라엘 속죄일이 되어지면 그날은 두 제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드린 제물이 등장하고 하나는 광야에 버려지는 제물이 등장을 합니다. 자, 두 염소를 가지고 와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을 때 한 염소가 뽑히게 되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죠. 이 염소가 이 성소에 잡힌 후 그 피가 대제사장의 손에 의해서 성소를 거친 후에 이제 휘장을 통과하게 되고 지성소의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 위에 그 피가 이제 뿌려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 피를 보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인으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은 여호와의 강한 빛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며 대제사장에게 이제 말씀이 대제사장에 임하게 되어집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자, 밖에 있던 모든 백성들은 엎드려서 초조한 마음으로 긴장 속에서 대제사장이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정말로 숨막히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지성소 대장이 입었던 그 옷 끝자락에 방울을 달아놓고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집례를 하는데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어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똑같이 죽기 때문에 거기다가 노끈을 묶어가지고
소리가 나지 않게 되면 그 대제사장을 그냥 끄집어냅니다. 시체로 나오게 되어지죠. 자, 이런 일이 지금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조져봐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는데 이제 이 속죄소에서 그 위에 그 법궤에 뿌려진 이 피를 통해서 주께서 백성들의 모든 죄들을 덮어두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자, 이 은혜가 이제 임하게 되는 염소 한 마리가 제비뽑혀서 그렇게 드려져요. 그리고 또 한 마리 양이 또 뽑힌 이 한 마리 양은 혹은 염소, 이 양은 이제 아사셀 염소라고 말을 합니다. 하는데 이 버려진 염소란 말이에요. 아사셀이란 말은 버려진 염소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한 마리는 버려진 염소로서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제사장이 이 버려진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함으로써 모든 이스라엘의 죄가 이 염소에게 전가되도록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기도하는 순간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렇게 전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짐승에게 이 염소에게 다 덧씌워집니다. 그래서 이 염소는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한 몸에 다 짊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자, 이 염소가 드디어 짊어지게 되어지면 이 선택된 바로 이 사람들에 의해서 끈에 묶여가지고 이 염소가 이제 끌려갑니다. 이것을 순환의 행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염소가 예루살렘 거리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끌려서 감람산을 지나서 동쪽 요단강까지 예루살렘과 감람산을 지나서 요단강까지 갑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광야에 이르러서 이제 모나먼 행보가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리를 지날 때입니다. 예루살렘을 지날 때 연도에 인산인해 수많은 명절이니까 사람들이 그곳에 모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군중들이 기다렸다는 뜻이 이 염소에게 아사셀 염소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저주를 퍼붓고 저주 퍼붓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아사셀 염소의 그 털을 잡고 털을 찢어냅니다. 털을 뽑아냅니다. 어떤 사람은 침을 뱉습니다. 어떤 사람은 돌을 들어서 이 염소를 내리칩니다.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가 이 거리를 빠져나오기도 전에 완전히 피투성이가 되어진 채로 이렇게 그 털이 뽑히고 피투성이가 범벅이 된 채로 이제 드디어 요단강에 가서 배를 타게 되어집니다. 그 염소는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소리를 지릅니다. 매 털이 뽑힐 때마다 그 음매의 소리. 정말로 피투성이 됐던 그 염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처철한 음매 소리를 내면서 음매 내면서 그 길을 가요. 요단강에서 배를 탑니다. 강바람이 정말로 털없는 그 피투성이가 된 이 염소를 매섭게 이 가죽을 후려치기를 시작합니다. 자,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길을 가는 소름을 이렇게 안고 염소는 울고 또 울고 그 고통 가운데 배를 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한참을 가서 그 염소는 광야에 버려집니다. 배에서 끌고 나가서 다시 머나먼 광야에다 이 염소를 버립니다. 그 쏜살같이 끌고 나갔던 사람은 다시 되돌아와서 배를 탑니다. 여러분, 이제 이 광야에 버려진 염소 아사셀 염소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를 끌고 왔던 사람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향해서 타고 왔던 배를 향해서 달려가 봅니다. 강 언덕에 서서 이렇게 주위를 살펴보지만 흔적도 없습니다. 음메오면서 쭉 강 위쪽으로 올라가 봅니다. 여기서 강 위쪽으로 울면서 부르짖어 갔지만 그 배는 보이지 않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저물어 옵니다. 땅거미가 집니다. 또 강 아래로 미친 듯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내려가 봅니다. 그 어느 곳에도 이 광야에서 그를 태워서
다시 갈 배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한번 요단강을 건너갔던 염소는 결코 다시 요단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아사셀 염소는 울기 시작합니다. 목 놓아서 옵니다. 음메 음메. 그 고통스러움을 울음으로 표현합니다. 날이 저뭅니다. 캄캄한 어둠이 몰려옵니다. 차가운 광야의 바람이 이 염소를 때리기를 시작합니다. 피와 가죽이 엉겨붙습니다. 염소는 그 육신의 그 아픈 고통을 끌어안고 계속 울부짖습니다. 어둠이 깊게 깔립니다. 날이 저물자 맹수의 울음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피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굶주림에 지친 수많은 맹수떼들이 몰려듭니다. 겁과 공포에 질려서 도망가 보지만 염소는 더 이상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굶주린 맹수떼에 물려서 찢겨지기를 시작합니다. 갈길갈길 찢겨져서 그 맹수의 밥이 되어집니다. 아사셀 염소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백성들의 죄를 지고. 강 건너편에 염소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 수많은 염소를 버리고 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염소의 울음소리가 그치고 맹수의 포효소리도 그치고 그리고 광야에 그 바람을 맞으면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아사셀 염소와 죽음을 고하면서 예루살렘에서는 이제 속죄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축제가 벌어진 것이 7월 10일 날 있는 속죄일입니다. 자, 우리 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우리들, 마치 아사셀 광야에 버려졌던 그 염소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형 아닙니까? 똑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죄로 비참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한 몸에 지시고 걸어갈 때 옷이 발겨 벗겨지고 책찍을 들어서 진짜 무지막지하게 내리치고요,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지면서 피로 범벅이 되어집니다. 수많은 사람은 저럼 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 몸을 갖고 십자가 위에 양손에 양발에 못을 박으시고 유대인이 왕이라는 머리에 하는 표지를 붙이고 그곳에 달려 계십니다. 아사셀 버려진 광야의 양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죄의 비참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나의 죄의 비참함을 알지 못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그 길이 우리가 어찌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내가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부끄러운 일인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의 은혜는 세 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아는 것이고, 얼마나 비참한 죄인가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구원하셨던 그 십자가 은총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것이고,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로 내 몸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까지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정말로 이 바른 신앙, 나의 죄의 비참을 깨닫고 그리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그 열망을 하고, 그 은혜가 커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 앞에 서서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헌신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아니면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가, 내가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 중에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괴수에 불과합니다. 그런 비참함을 알기에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총이 너무 커서 내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저희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셔서 개종한 종교인이 아니라 거듭난 진정한 회심한 하나님의 종들, 바른 믿음과 갖고 바른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